안녕하십니까. 우유한 목사입니다. 지금은 마이카 시대가 되었듯이 마이 성전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차를 통한 많은 혜택을 누리듯이 성전이 주는 혜택을 우리도 누려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21절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우리나라에 처음 자동차가 들어왔을 때는 고종황제 때입니다. 운전기사가 없어서 일본 운전기사를 채용했다고 합니다. 차도 형편없었죠. 제가 1970년도에 초등학교 다니는데 그때 우리 현도 면사무소에 그 면 소재지에 자동차가 딱 한 대뿐이 없었어요. 네, 자동차가 그 비포장 도로를 가면 먼지가 뿌옇게 일어나는데 애들은 너무 좋았고 신기해서 그 자동차를 막 뒤따라갔던 생각이 납니다. 그때 우리 초등학교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너희가 어른이 될 때는 마이카 시대가 된다. 저는 정말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진짜 마이카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예루살렘 그 솔로몬 성전 딱 하나뿐이 없었는데 그 성전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마이 성전이 되었습니다. 또 솔로몬 성전을 통해서 누리던 그 혜택보다 지금은 예수님을 통해서 누리는 혜택이 훨씬 더 많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성전된 예수님을 통해서 누리는 혜택이 무엇인지 한 세 가지 점에서 생각하고 또 그것을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8절에서 22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예수님이 성전을 되게 정결케 했죠. 예수님이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반발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너희가 이런 일을 하는데 우리에게 무슨 표적을 보여주겠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겠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이 건물 성전을 생각했어요. 건물 성전을 헐면 46년 동안에 지은 성전을 헐면은 어떻게 3일 동안에 지을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했지만 사실 예수님은 자기 몸된 육체를 얘기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사흘 만에 부활해서 그리스도가 되어서 예수님이 성전이 되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전은 바로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가 성전인 것입니다. 지금도 예배당을 성전으로 오해하고 또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당은 예배당이지 성전이 아닙니다. 성전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이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가 성전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전이 하는 기능이 뭘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1년에 3번 6월절, 오순절, 초막절 때 성전에 모였어요. 또 그들은 집을 지을 때도 성전을 향해서 창문을 내었습니다.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도 성전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거기서 다니엘이 기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성전에 가서 성도들 간에 교제하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저는 이 성전이 가지는 기능을 3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성전은 무엇보다도 제사함의 기능이 있죠. 성전에 가면 속죄제를 드립니다. 이 속죄제는 어디에서 드리냐면 제사장이 성소에서 그 속죄제를 드리고 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1년에 한 번씩 드립니다. 그 대제사장과 제사장을 통해서 속죄 제사를 드림으로 그 성전에서 죄사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예수님도 우리에게 죄사함의 그런 일을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제 성전에서만 죄사함을 받았는데 성전에서 제사장을 통해 제물을 통해서만 죄사함을 받았는데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세계 어디에서나 또 언제나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 중풍병자가 그 예수님께 나온 거 기억하죠? 그 친구 네 사람이 그 중풍병자를 메고 와서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칠 때 달아내렸어요. 그때 예수님은 병을 고치기보다 내 죄사함을 받았다. 내 아들아, 죄사함을 받았다고 선포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놀라서 네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가 이렇게 했지만 예수님은 이를 통해서 이제 땅에 어디서나 또 언제나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선포한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죄사함을 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고 예수님이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영원한 속죄를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회개하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주시고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도 않으십니다. 두 번째는 성전은 서로 화목한 관계를 맺는 기능을 합니다. 서로 교제하는 기능을 해요. 거기서 화목제물을 드리거든요. 제사장은 화목제물을 드리는데 그 화목제물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는 것이고 또 화목제물은 성도들이 서로 나누어 먹습니다. 서로 식사하면서 서로 교제하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성을 새롭게 맺게 되었죠. 우리가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해석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의 소원을 우리 마음속에서 듣게 됩니다. 또 우리도 예수님께 그 사랑을 고백하고 또 예수님께 믿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성이 맺을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때 시편 기자는 1편에서 이것이 나에게 최고의 행복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또 시편 기자는 성도들이 이렇게 화목하게 그 성전에 모여서 서로 이렇게 떡을 떼는 모습을 보고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곳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성을 맺을 수 있고 또 예수님 안에서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고 식사하면서 교제를 맺을 수 있습니다. 관계가 회복될 수 있어요. 정말 불행한 것은 관계가 깨어진 거죠. 그런데 진짜 행복한 것은 하나님과 사람들과 관계가 회복될 때 우리는 진짜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관계 회복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성전의 두 번째 기능입니다. 세 번째, 성전의 기능은 기도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 성전에 가면은 분향소가 있거든요. 분향대. 거기는 향불을 피우는데 그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 향이 올라가서 마치 번개와 천둥을 치면서 기도 응답으로 내립니다. 보통 번개는 한 2억 볼트의 힘이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분향대 그 앞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옆에 뒤에는 그 예수님과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그 성부, 성자, 성령과 둘러싸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들어주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사랑의 관계성이 회복되고 죄사함을 받은 상태에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 예수님 안에서 이런 성전의 3대 기능이 언제 어디서나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큰 기능을 우리가 알고 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23절에서 25절을 보겠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십니다.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자 많은 사람들이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신뢰하지 않았다겠습니다. 표적을 보고 믿는 신앙은 표적을 주지 않으면 변화되거든요.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는 표적에 기초한 신앙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말씀에 기초한 신앙,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기초한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표적을 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표적을 주시죠. 또 성경에
신약 성경의 한 3분의 2가 표적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표적을 구해야 돼요. 그러나 표적이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니엘의 세 친구는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을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넣는다고 했어요. 그러자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서 표적으로 건져주실 걸 믿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혹시 우리를 건져주지 않아도 우리는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겠다고 했습니다. 진짜 신앙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그 표적을 주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무엇에 기초해서 하나님을 믿어야 될까요? 첫째는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표적을 구하는 자에게 네 성전 헐라 사흘 만에 일으킨다고 했어요. 그것은 십자가에 죽으면 사흘 만에 부활해서 표적을 보여주겠다는 거죠. 또 표적을 구하는 자들에게 내가 요나의 표적 외에는 표적을 보일 표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사흘 만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완전한 표적을 보여줬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표적이고 부활은 하나님의 공의가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적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이 있으면 충분히 어떤 표적을 주지 않아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말씀에 기초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야 됩니다. 천지는 없어져도 말씀은 없어지지 않아요.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거든요. 제자들도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믿었다겠죠.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신앙이 변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고종왕조가 타던 차들보다 더 좋은 차를 모든 사람들이 타는 마이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만약에 우리가 자동차 면허증을 따지 않는다면은 또는 차를 사지 않는다면은 아니면 또는 차비를 냈고 이렇게 공공버스 이런 거 타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혜택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성전의 기능을 다 가지시고 이제 마이 성전의 시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성전을 주신 거예요.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셨지만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지 않는다면 그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전의 기능을 알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나요? 우리 예수님 안에서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죄를 회개하고 또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사람들과 서로 사랑하며 교제하고 예수님 안에서 기도할 때 우리는 그 성전의 기능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언제 어디서나 이 성전의 세 가지 기능, 죄사함의 기능, 그 다음에 서로 사랑에 교제하는 기능, 또 기도하는 기능을 마음껏 누리고 그 혜택을 마음껏 누리다가 우리가 천국 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전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성전의 세 가지 기능을 잘 누리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성전을 가지고 산다 이런 생각을 알고 이렇게 우리가 회개해서 죄사함 받고 또 서로 사랑에 교제하며 또 기도하면서 한 주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